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훈련 지침서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제 무엇부터 나왔냐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혹 다른 것은 조금 실패하고 부족할지라도 결국은 다 승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은 내가 다 승리한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왔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천둥번개치는 우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이미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 중에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167대 1입니다. 여러분 167대 1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 1시간이 결국 167시간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또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 화목제, 그리고 오늘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거기서 말하는 영적인 교훈, 또 예배 정신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보면 속죄 제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14절에 보면 속죄제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럼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그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게 100가지, 1000가지가 된다면 그 중에 다 지키다가 한 개만 못 지켜도 속죄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 죄의 기준, 죄인의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개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있겠죠, 당연히.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릇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어요. 밑에 13절 22절에 보면 부지 중에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가 늘 당연히 항상 나와야 할 그러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만 읽었잖아요. 앞에 부분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속죄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중에 대해서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의미할 때 얘기하죠.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 번째는 족장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평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구분을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외 없이 이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는 우리가 다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제물을 뭐를 드렸냐면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송아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그 제물을 속죄 제물을 드려야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짐승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죽이게 되는데 근데 그 제물이 뭐라고요? 수송아지. 지금도 송아지가 비싸지만 이때 당시에는 엄청 비싸죠. 그런데 그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사장만 보았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회막문 앞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뽑아가지고 대야나 양동이에 담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그 송아지 안에 있는 기름, 아마 기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송아지니까. 근데 그 내장이나 그 이렇게 살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해서 그 기름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콩팥하고 태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밑에 보니까 가죽, 또 고기,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나머지 정강이, 머리, 똥까지 다 어떻게 하냐?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싸가지고 동서남북 텐트를 치고 진을 쳤는데 근데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진영 밖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 어때요?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회막에서 진영 밖에까지는 몇 킬로 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그걸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린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피는 그 제단 앞에다가 다 쏟아 붓는다고 나왔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어때요? 상당히 번거롭고 또 기름만 조금 그 나오지 않는 기름만 다 태우고 나머지는 그 제단 재버리는 저 진영밖까지 다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속죄제를 드릴 때 지금 이 모습을 제사장은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보겠죠. 뒤에 나오는 회중이나 지도자나 평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다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이 속죄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죄를 주면 심지어 부지 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은 여러분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또 조용히 우리가 찬양하고 또 목사님 말씀 조용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음악 나오면 조용히 기도하고 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과 이 구약의 제사의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은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오겠죠. 오고 그 짐승을 그냥 묶어서 죽인 다음에 짐승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피가 쏟아지고 막 태우고, 지금 이런 현장이 지금 이 제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제사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렇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부지 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사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살펴봐야 하고, 또 이 속죄제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사죄의 은총을 주셨고, 또 내가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당시에 그 백성의 영혼을 책임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제사장, 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 제사의 이 모습, 또 그 과정들이 더 많이 복잡하고 또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